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듭남을 연결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칭찬에 마땅할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누구라도 이것은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을까? 어쩌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가나 혼인잔치에 니고데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그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 봤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셔요. 그 말을 위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어떤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꼭 쓰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경우에는 2번 반복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나요? 오직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봤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는 자꾸 죽어서나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문법을 보니까 과거,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미래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어서나 가고 죽어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본다? 시력이 좋아야 봐요? 거듭나야 봐요. 거듭나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도 못 보고 계속해서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여러분이 안경을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맞춰서 쓴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본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력을 가지고 육의 눈을 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말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 좀 전에 뭐랬어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는 그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대답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듭남이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아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4절이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니고데모가 나이가 늙었어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지식인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도자인데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해당할까요? 미래? 그런데 이 시제도 미안하지만 현재 시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나 예수 믿는데 내가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인가?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이 해답을 여러분이 얻게 되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물은 뭐냐면 죄사함을 나타내는 그런 정화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주인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다는 증거로 그 증표로 여러분이 뭘 하죠? 세례를 받죠. 그 세례 받으면 그럼 거듭난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증표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죄악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해요. 그런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거듭남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죽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 뭐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언제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죽었다고요, 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만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린 걸 믿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고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난 줄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거듭난 자는 볼 수 있느니라. 그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자꾸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 죽어서 가는 곳으로 자꾸 생각해요.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입고 그것이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여러분이 살길 바라요. 사람들이 왜 이래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래. 왜요? 먹고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먹고 살라고. 예수님이 수단이 되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안 되냐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아름답게 고상하게 수준 있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사귐과 교제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예요. 예? 다스림과 통치 이건 정치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조금 낯설어 보이고 어색해요. 그러나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뭘 담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사귀고 교제하고 그럽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담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관계 속에 우리는 뭐가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 믿음,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그리고 뭡니까요? 섬김이고요. 여러분 속에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어디서? 여러분에게서 봐요. 여러분에게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를 봐요. 안 보여요?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네요. 거기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열매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심으셨어요. 그 씨 안에는 속살이 꽉 차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잖아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응?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셔야 안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 너희의 발을 씻게 줬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저는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흉내내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호박에다가 줄을 군다고 수박 되나요? 본질이 바뀌길 바랍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셔요. 예? 말씀 가운데 이끄셔요. 율법이 있어서 그 법을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요. 여러분에게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쥐어 짜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절로. 이 삶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삶이에요. 쥐어 짜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확신을 갖길 바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겨.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20년, 30년 평생을 해왔어요. 상관없어요.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목사라도 해당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내가 목사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 성령의 열매 이런 삶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의 성품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났습니까? 묻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나는 거듭나지를 못했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내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그들 속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왔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가 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25절에 보면 뭐를 말씀하나요? 회개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기까지는 되었다고 보자고요. 26절 27절 되길 바랍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내 생각을 싹 바꿔놓는 게 내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내 생각에 변화가 왔는데 이게 성경에 있네? 저는 제가 구원받은 증거, 거듭난 증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뭐합니까요? 누린다고요.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입고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뭐합니까요? 다른 사람을 입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 그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목사로 세우신 거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온다 안 온다 갖게 돼요. 왜요? 이 몸뚱아리를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의롭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온 천하보다도 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요? 이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기까지 나는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천국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천국에 지금 들어가서 뭐한다? 그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모할 교회가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